할렐루야. 오늘은 3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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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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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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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이 거룩한 성전에 모였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산제서로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간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은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따스한 봄날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은혜이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이신 하나님, 진리의 자녀,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신실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추구했던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믿는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와 기도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육신과 안목의 정욕으로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겸손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주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복음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시며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셔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봄에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부흥과 도약을 위해 힘차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며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의 안식처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도약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세대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고 거듭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신령과 진정을 다하게 하셔서 주의 강한 용사로 힘차게 사역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의 옷을 입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복을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임마누엘 찬양대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그들의 찬송 소리에 저희의 완악함이 떠나가고 마음 문이 열려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복 주시려고 구별하신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늘은 총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세월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귀한 예물이 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네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그럽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깨달음이 있다는 거, 그건 진실한 거예요. 종말론적인 윤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평생 도둑질을 하며 살았던 아버지도 죽을 때가 되면 자식을 앞에 놓고 너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유언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세 가지가 뭘까? 첫 번째는 좀 베풀면서 살 걸.
그걸 후회한다고 그래요. 돈을 내가 더 많이 벌지 못한 거, 그거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내가 더 베풀 수 있었는데, 내가 더 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로 후회하는 것은 좀 즐기면서 살 걸. 너무 바쁘게. 이 아이패드가 또 난리를 피네요. 좀 즐기면서 살 걸. 그러지 못한 거예요. 원망하고 비판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불행하게 산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로 후회하게 되는 게 뭐냐? 좀 참을 걸. 그게 후회된다는 거죠.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고 그것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 참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게 후회스럽다는 거죠. 볼테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시인은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사람이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일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비밀을 간직하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걸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참다 보면 병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또 데려다가 그걸 결국 얘기를 하죠. 이거 말이야,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또 그 사람도 그 비밀을 견딜지 못해. 그래가지고 또 딴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그 말 그대로 해 또. 이거 아무개가 나한테 누구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한 얘기야. 너 아무도 얘기하면 안 돼.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그걸 또 얘기를 해.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가보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아니 내가 그렇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한 걸 비밀을 못 지켜준 그 사람 또 원망을 해.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입 밖에 나간 건 그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걸 광고해달라고 부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게 뭐냐?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걸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다든지 내가 누명을 쓴다든지 그럼 사람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안 되면 내 스스로 자살을 해서라도 내 진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진실을 밝혀주면 뭐예요? 본인이 없는데. 세 번째는 뭘 견디기 어렵냐? 한가한 걸 견디기 어렵다 그랬어요. 한가한 거. 제가 한 30여 년 전에 뭐 지금도 가끔 산에 자주 올라갑니다만은 엄청나게 산을 타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산 타기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산악회를 이렇게 조직했어요. 그 산악회장이 누구냐면 아주 연세가 높으신 어른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산을 그냥 뭐 다 돌아다니시피 해서 산을 탔는데 그 산악회장 목사님이 이제 12월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산을 더 자주 다니셨죠. 근데 하루는 산에 올라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거 봐, 목사가 말이야 교회에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책상이 있다는 거 그거 행복한 거야. 어저께까지도 설교했는데 오늘 은퇴식을 하고 월요일부터 갑자기 할 일이 없다. 하루에가 왜 이렇게 긴 거 나 지금 알았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 보내기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한가한 시간 보내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역사 속에서 어른스럽고 인격적이고 성숙해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이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위대함을 증량할 수 있는 척도는 뭐냐? 인내의 정도입니다. 사람은 무풍지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크고 작은 고난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 고난을 어느 정도 넉넉히 참을 수 있었느냐? 그 고난을 어디까지 참을 수 있었느냐? 그게 그 사람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릇 크기만큼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인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입술이 가볍고 촐랑거리고 조그만 일에 발칵 성질을 내고, 이거 왜 그러냐?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 하루에 하셨던 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하루 전날 얼마나 긴박한 하루입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올라가셔서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쏟으며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마땅히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깨우죠. 그렇게 3번을 깨워도 또 자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지금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악당들을 앞에서 예수님 앞에 능청스럽게 입을 맞추게 되죠. 그래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셔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 휘둘렀습니다. 그때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사람이 어떤 큰 일을 당하게 되면 6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기피형이에요. 은둔형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일단 피하고 보는 거예요.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서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될 때 블레셋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전설적 장군을 앞세우고 나왔습니다.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부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사자성어로 복지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엔 복지부동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복지안동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 엎드려서 눈깔만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그러나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맞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둔형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절망형입니다. 아이고 망했구나. 스스로 절망을 하고 포기를 하고 죽을 사람처럼 엄살이 많아요. 세 번째 유형은 책임전가형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떳떳한 겁니다. 태어난 겁니다. 다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다 책임을 진 거예요. 비겁한 겁니다. 네 번째 영은 원망형입니다. 분노형이에요. 끝없이 원망을 하고 화부터 벌컥 냅니다. 이런 사람에게 말 걸기도 힘들어요. 다섯 번째는 전투형입니다. 도전적이에요. 주먹부터 나와요. 너무 쉽게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해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성숙형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견디는 것도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차분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섯 가지 유형 중에 반드시 어느 하나 속해 있어요. 어떤 형입니까? 양심은 있어가지고 또 그냥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사는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때문에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위기의식도 없고 죄를 회개할 필요성조차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북쪽에 끓는 가마가 남쪽을 향해 기울어졌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의해서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레미야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릴 뿐이에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다. 두 번째는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그 무엇이 고난이며 뭘 참는다는 거냐?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쓴 암울한 미래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자기 자신, 이게 고난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말 한마디 말을 하실 수가 없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거, 이게 고난이다 그랬어요.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사도 바울도 그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판단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왜? 정답은 주님만 알고 있으니까요. 예루살렘의 그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며도 예레미야가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이 분노, 안타까움을 참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참아야 하리로다. 이것이 의인들이 겪는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너무너무 쉽게 결정을 내려요. 참을성이 없어요. 어떤 집은 부부싸움이 잦은 가정도 있죠. 물론 부부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부부싸움 하겠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부부싸움의 원인은 하나예요. 참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똑똑해요. 이미 상대방을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판단하고, 생각으로 판단하고, 육감으로 판단하고. 어떤 여자분은 또 그래. 여보, 여자의 촉 무시하지 마라. 다 알고 있어. 속이지 마라.
잘났어 진짜. 그리고 자기 말만 말이라는 거예요. 상대방 말을 듣지 않아요. 어떻게 부부싸움이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적당히 속아주면서 사셔야 돼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덕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덕을 세우라. 이 덕자는 한자로 큰 덕자 쓰는 거예요. 큰 그릇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거. 사도 바울의 대표적 신학 사상입니다. 사도 바울 신학에서 덕을 세운다는 걸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이코도미아라고 그래요. 여러분, 덕을 세우는 게 뭐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뭐냐? 모르는 척 해주는 게 덕 세우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해. 이건 큰 사람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아는 척하는 거 실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덕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아직도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게 불의처럼 보였는데 내일에 가니 그게 불의가 아니라 정의였어요. 오늘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았는데 내일에 가보니 내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원망이나 낙심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오늘 당하는 고난이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말을 못한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을 내던지시겠다. 내던진다는 거,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예루살렘들을 내던진다고 그랬는데 그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야 저주야? 판단하지 않는다고?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결국 보면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동안 예루살렘을 향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 많은 경고를 보냈지만 못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방법을 다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해서 깨닫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이걸 알고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속상할 뿐이야. 눈물만 흘릴 뿐이에요. 참아야 하리라 내가. 여러분, 남에게 인내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참아야 할 사람은 납니다.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화여대 신경정신과 의사인 이근우 교수가 연세대, 고려대, 이화대 대학생들 500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뭐냐?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이 뭐냐? 제일 1위가 뭐냐면 응답자의 1위가 급한 성격과 행동이다. 20.3%가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2위는 감정적이고 정이 많다. 13.1%. 세 번째, 남의 눈치를 본다. 12.1%. 뭐 대학생들이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의 정서를. 힐랍의 에페틱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화과를 먹고 잔다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초고속 시대입니다. 번쩍번쩍합니다. 번개처럼.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정서는 뭐냐?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빨리 결론을 내려고 그래요. 쇼부를 보려고 그래요. 참지를 못해요. 인내를. 기다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 거의 대부분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늘 고요하고 잔잔할 것이라고 말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발명의 왕 에디슨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이분이 그 전구를 발명하고 완성할 때까지 12만 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만 번 실험을 했다. 한 번 실험해서 실패를 하게 될 때마다 3시간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처분에 맡기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왜? 주님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일 때까지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이 드세요? 모든 것이 속상하고 모든 것이 힘들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누가 참아야 된다고? 네가. 내가 참아야 돼. 다른 사람에게 인내를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도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그 사람이 얼마나 넉넉하게 고난을 참았느냐, 어디까지 참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살았어요. 쉽게 흥분했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 할 말은 많지만 판단할 수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헤어질 때까지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상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지를 못하고 미리 결론을 내고 낙심 가운데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것이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그는 답답한 가슴을 가슴에 부여안고 하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나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참아야 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극복하며 모든 것을 인내하며 승리하는 너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예레미야 고백처럼 나는 참아야 하리로다. 이 인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셨던 그 참으심,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 속에 있고 그때마다 맞는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 고백을 가지고 승리에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고한대로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여전도에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신방 일정이 나왔습니다. 1교구 9, 8 두 개 구역입니다. 2교구 37, 27, 25구역 대신방이 있습니다. 우리 김준순 권사님이 김포우리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아주 효과가 아주 잘 일어나고 있어요. 수술도 잘 됐고요. 대장암이었는데 방사선 치료를 안 할 정도로 치료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치료가 상처가 아물면 바로 태어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늘 그립다고 그러신대요. 그러니까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3 남선교회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원래회가 있습니다. 1남선교회 6여전도에는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원래회가 있다고 합니다. 예고한대로 오늘 오후에 제2회 시니어 열린 모임 오후 1시 30분 새벽기도회실에서 있습니다. 정석한 장로님께서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1, 2 권사회 연합세미나가 이번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새벽기도회실에서 있는데 권사가 리더십을 가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권사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무권사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권사님, 은퇴권사님 모두 다 모여서 권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의준 목사님이 강사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3 여전도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를 바란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4월 19일까지입니다. 3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우리 제3 여전대원들 특별히 새벽에 나오셔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순절을 보내게 해달라고 부탁이 있습니다. 제3 여전도에 필리핀 선교지 방문 5월 3일부터 7일까지 여러분이 신청하셨어요. 황금 연휴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지금 바쁘고 모든 게 다 오늘 값이 다르고 내일 값이 다르고 그래요. 비행기표 구하기도 어려고 황금 연휴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하실 건 뭐가 있어요. 가느냐 마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4월 10일이면 언제까지야? 내일까지야. 내일까지. 더 이상 이제 고민할 필요 없어요. 빨리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여유를 갖고 준비할 수가 있어요. 호텔 방 구하기도 힘들고 비행기 표 구하기도 힘들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 그분들이 참 헌금해서 유치원이 공립 유치원으로 됐거든요. 그것도 한번 가보시고 우리 교회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와서 선교하는 그 현장이 어떤 거냐 궁금하지도 않으신가 봐. 여러분들은
잘 컸지. 그겁니까? 선교지를 갔다 와서 내가 선교지에서 기도하는 거고 그냥 상상만 하고 기도하는 건 기도의 질이 달라요. 질이. 우리 한평생 우리 선교지 한 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번 기회 때 그냥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고민하지 마시고 돈이 없으면 저한테 제가 꿔드릴게요. 뭐 이자가 좀 높긴 하지만 일단 갔다 오세요. 갔다 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에서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부소서 부소서 내게 성령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주 대신 주의 말씀 주의 빛 비추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참으리로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믿음의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자녀와 일터와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